어,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시려고 고난의 길을 가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무리들이 종려나무로 알려져 있는 이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또 혹은 옷을 벗어서 당나귀 위에 나귀 위에 또 길가에 펴면서 예수님을 앞서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종려주일을 지키고자 합니다. 종려주일로 시작되는 이번 주간 고난주간이라고 그러죠.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구속사를 완성시키는 대단히 뜻깊은 한 주간입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의미를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걸어가신 그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도 한 주간 동안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유념해서 살펴봐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오심에 대한 예언된 말씀의 성취를 나타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로 오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거를 나귀 타고 입성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것은 예수님이 대단한 무슨 정치 권력자나 군벌의 아주 살벌한 무력을 앞세워서 정복자의 광포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평화의 성취자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아주 수복칼을 몰고 들어가신 게 아니라 말이에요. 또 고사양의 최고 성능의 무슨 할리 데이비슨 타고서 다다다다다다 하고서 예수님이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처럼 무슨 최신 그런 탱크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가장 평화로운 모습으로, 비정치적이고 비군사적인 모습으로, 구세주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이것이 구약에 수백 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성취하셨다. 메시아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한 사람들, 그분들은 누구였는가 하니까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리고 힘없고 이름 없는 무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던 이 예루살렘은 원래 평화를 뜻하는 살렘이라고 불려졌던 그런 도성이었습니다. 시편 76편에 있죠.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소유, 평화의 기초,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평화의 도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이 도시의 다른 호칭으로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갔던 모리아라고도 합니다. 모리아 산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이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해발 700~800m 높이에 있는 산입니다. 산 위에 이루어진 성곽도시입니다. 또 가나안 족속에 살던 여부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왕조 시대 때에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시온이라고 되어 있고요. 다윗이 이곳을 왕도로 삼은 후에는 다윗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무엘하 5장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이사야 선지자는 또 하나님의 제단을 의미하는 아리엘이라고도 했어요. 아리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4장에 와서 보면은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성. 그냥 평범한 도시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보석 상자에 보석이 없으면 빈 껍데기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성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모리아산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곳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장소, 신성한 장소,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그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제사를 인정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을 언약해 주셨던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이었던 것이거든요.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화가 있지만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이 도성이 파괴가 되고 파멸의 시대가 왔던 거예요. 여러분, 유다 왕국이 망하고 포로기를 지나서 로마가 지배하던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도성에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여행 간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영원한 평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구원이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성의 도성에 계시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예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맞이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마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에 앞서서 외쳤던 세례 요한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그 길을 곧게 하라. 이게 뭔 얘기입니까? 굽은 길을 곧게 하고 낮아진 것을 돋우고 도를 제하고, 이게 뭐예요? 길을 반듯하게, 시온의 대로가 열린, 하나님이 시온성, 다윗성, 예루살렘 성에 임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뭔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천국이 임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세상 권력자들, 귀족들, 교권주의자들, 세상 부요에 취하여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며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주님을 묵묵히 따르던 제자들, 이름 없고 힘 없고 오직 세상에 소망 없고 구원주가 되시는 메시아만 기다리던 그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영접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사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한테 별 관심이 없습니다. 바빠서
주님 찾지 못합니다. 예. 또 세상 물질의 우상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은 돈이 주님이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겨를이 없습니다. 빈자리가 없습니다. 돈으로 꽉 차 있어서 주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또 자신이 너무 잘난 사람들은 주님을 그 마음에 모실 만한 빈자리가 없어요. 자기 우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할 여지가 없습니다. 결코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찬양하고 제대로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여라도 그 거침이 되는 돌들을 제하고 오실 길을 곧게 하고 우리 심령의 시온의 평화로 오시는 예루살렘의 평화로 오시는 그 대로를 열리도록 이 한 주간 동안을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경건에 힘쓰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요, 여러분이 영원한 복을 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진정한 구주로 영접하고 잘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사실은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은 예수 영접 안 합니다. 세상이 좋은데 무슨 예수님이 필요하냐? 이러고 사는 거죠. 예.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거든요. 자기 능력을 믿고 그저 자만심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주님 환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만을 내가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분들이 바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분들처럼 지금도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영혼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주님으로 오시는 분으로서 환영과 찬송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왕이라는 말입니다. 왕. 예수님을 위해서 겉옷을 펴서 나귀에 얹고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자신들이 가진 거는 그거밖에 없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나뭇가지를 베서 길에 펴는 길밖에 없어. 그리고 예수님을 환대할 수 있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나뭇가지 흔드는 것밖에 없어. 예? 그래서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의미거든요.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왕으로 오신다는 말이거든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가장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무슨 세상의 정치 지도자로서 그 대통령 선거 때 보니까 막 누구 이름을 막 연호를 해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한 게 아니에요. 가장 높은 곳에서 찬양받으실 분, 그분으로서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던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다는 고백과 찬양이요, 왕이라는 그들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려주의를 지키고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을 우리가 과연 어떤 분으로 영접하고 어떤 태도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야 될 것인가? 우리 평생에 주님의 십자가의 속량의 은혜와 부활의 영생의 계시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참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나의 왕은 누구인가? 예?
나의 왕은 누구인가?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의 왕은 누구인가? 그 앞에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돼.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에 죄인 괴수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어요. 마태복음 21장 1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왕이다. 예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마태복음에서도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도 그래요. 마가복음 15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의 병행구절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과 같이 당신이 왕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셨어요.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죄패에 의해 유대인의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왕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을 호산나 외치며 따랐던 무리들이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정치혁명가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 전체 맥락을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했던 그 사람들이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또 주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했던 것을 보면 단순히 정치 지도자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였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왕이신데 정치적인 왕이 아니요, 세상 통치자 왕이 아니요, 로마 황제도 아니고 유대 나라 헤롯 왕도 아니요, 헤롯의 자리를 탐하는 정치적인 야심가도 아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꿈꾸고 주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부활의 승리를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그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더 여유롭게 잘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더 여유롭게 살기 원하시죠? 아니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그건 사실이니까. 그렇죠? 또 이 나라가 정말 공의가 다스리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를 바라죠. 그건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야. 이 세상 나라가 우리의 목적이면 우리는 세상과 함께 절망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이 세상의 유토피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나치게 정치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앉으면 정치 얘기고 이쪽 편 들고 저쪽 편 들고. 저는 그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적하고 추구해야 되는 나라는 그런 나라 아니라고. 좌파의 나라도 아니고 우파의 나라도 아니고, 예수 믿는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가 영원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 물론 저나 여러분이나 몸담고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을 사랑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애국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요. 우리가 왕으로 삼는 분은 5년하고 그만두는 집권자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려주일에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영접한 자들이 되려면 주님께서 세상 왕국의 왕이 아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나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아무도 가보지 아니한 십자가의 속량과 부활의 승리의 길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당해야 할 말할 수 없는 수치, 우리가 당해야 할 그 고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것을 감당하심으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길을 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왕이신가? 첫째로는 예수님은 무한한 사랑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친구를 위하여 죽는 사람이 혹 있거니와 누가 죄인들을 위하여 죽겠습니까? 예? 죄인들을 살리려고 죽으신 분이 예수님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못질을 당하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죄인들을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 그야말로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왕이시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왕이신가? 예수님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모든 회개치 아니하는 죄인들과 모든 역사와 통치자들 심판하실 공의의 왕이십니다. 네? 여러분들 요즘에 정치인들이 저가 옳다고 편을 들고 지네 편이면 옳고 남의 편이면 안 옳고 그 짓들 하지 않습니까? 무슨 정의가 있습니까? 여러분, 좌파의 정의가 다르고 우파의 정의가 다르고 경영주의 정의가 다르고 노동조합의 정의가 다른 거 아니에요? 네? 교통순경의 정의가 다르고 범칙자의 정의가 다르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무슨 정의가 제대로 된 정의가 있어요? 구분정의지. 그래서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재판을 굽게 하고 세상에서 다수를 따라서 불의를 도모하고 돈을 받고 재판을 가짜로 판결을 하고 이런 모든 죄인들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역사를 심판하실 공의의 주님 앞에서 이제 모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의의 왕이십니다. 공의의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치우치면 안 돼요. 이데올로기에 치우치지 말고 편향 논리에 치우치지 말고 이런 파 저런 파 언론에 휩쓸리지 말고 엉터리 근거 없는 유튜브에 물들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리에 정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 불가한 은혜의 왕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정복자로 오셔가지고 연약한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가려는 폭군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선물, 하나님 나라를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세상에서 사람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늘나라 소망을 보여주시면서 서러움을 당하고 상처 입고 병고와 재난과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왕이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상처를 씻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저주를 물리쳐 주시고 원수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 그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은혜 위에 뛰어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은혜의 왕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그분을 진심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왕이시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세상의 죄악과 저주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왕이십니다. 여러분들, 인류 역사는 죄악의 역사요, 저주의 역사입니다. 갈등과 분쟁과 전쟁의 비극이 계속되는 역사입니다. 범죄가 그칠 날이 없는 역사입니다. 이런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영원한 평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평화요, 깨어질 평화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의 승리를 통하여 주시는 평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평화의 왕이요, 예수님은 진정한 생명의 왕이시라 하는 것이에요. 그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그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주님 나라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는 사람들은 그 왕을 진정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말뿐이지. 세상 일에 몰두하느라고 주님 앞에 소홀한 사람들,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을 헛되이 듣고 불충하는 사람들, 그들은 아직도 주님이 주가 안 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지, 내 왕이 누가 나의 왕인지 우리 삶의 현 주소를 제대로 되돌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그 약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꿈꾸며 살아가는 나라가 세상 왕국인지 주님 나라인지 이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내 육신에 썩어질 정욕인지, 세상의 돈 욕심인지, 세상 친구와 취미가 나의 왕인지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돈이 왕입니다. 돈이 최고죠. 돈에 미칩니다. 돈에 목숨 걸고 삽니다.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돈은 죽은 것입니다. 돈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제국들도 소멸합니다. 모든 왕권은 소멸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주님이심을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왕을 믿고 그분을 진심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께 충성하는 것, 그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요, 그것이 자신이 진정한 생명을 사는 일이요, 그것이 자신을 진정 후회 없는 삶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길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여러분, 구중궁궐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영접 안 했습니다. 그저 종교인의 옷을 입고 거드름을 피웠던 유대 교권주의자들 예수님 영접 안 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저 돈 많이 벌었다고 그저 등 뜨습고 배 두드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영접 안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들,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송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접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것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형식적인 종교 행사나 일을 삼고 그저 십자가 찬송 몇 개 부르고 그저 절기헌금 부조돈 내듯이 내고 우리가 또다시 세상의 환상에 젖어서 돈이 나의 왕이가 되고 육신의 정욕이 왕이 되고 자기 잘남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뒷전해버리고 주일도 안 지키고 예배도 순엉터리로 하고 절기는 요식행위가 되는 이 타락한 이 시대를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분별을 해서 사는 길이 무엇인지,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영생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삶이 어떠한 믿음인지 분별하여 이 사순절, 특별히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예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 부활과 함께 다시 사는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